다 같이 결단과 연단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결단과 연단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뭐가 인생을 좌우한다고요? 결단과 연단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결단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은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할 때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내일은 새로운 결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새해에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1년을 365일로 만드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바퀴 지나간 다음에 1년을 또 맞이하게 하시고 1년을 또 맞이하게 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지구의 위치를 저 토성쯤 갖다 놓으면은 이 태양을 한 바퀴 돌아가는데 7, 80년 걸려요. 그렇게 만드셔도 되는데 1년을 자꾸 주셨어요. 1년을 많이 주셨어요. 70번, 80번 1년을 주셨어요. 왜 1년을 365일로 해서 많이 주셨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년이 시작하는가 했더니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1년을 시작했는데 1년의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시작되어지면 반드시 마감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라고, 그래서 새해에 결단을 하라고 그렇게 1년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결단한 건 좋은데 작심삼일이라고 결단한 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석 달 가고, 어떤 사람은 한 3일 가고, 어떤 사람은 3주 가고, 어떤 사람은 3시간 만에 깨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단을 지키지 못하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불행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살이에서 해방됐어요. 그들은 10가지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볼 때는 그것은 10가지의 재앙이에요. 이스라엘이 볼 때는 10가지의 기적이에요. 모든 물이 핏물로 변했어요. 그리고 하수에서 엄청난 개구리가 올라와서 바로 왕의 침실까지 들어가고 그렇게 부뚜막에 그릇에 개구리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먼지가 다 변해서 이가 됐어요. 엄청난 파리떼가 등장했어요. 독한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흑암이 임하게 되고 메뚜기 떼가 휩쓸게 되고 여러 가지 그들에게 재앙이 생겼어요. 10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장자와 첫 번째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기서 그렇게 해방되게 되었어요.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이 홍해 앞바다 홍해까지 왔을 때에 뒤에서 애굽 병정이 따라왔어요. 절대로 이 종들을 놓칠 수 없다, 다시 잡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병거를 타고 쫓아왔어요.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기도할 때 놀랍게 홍해물이 갈라졌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은 바다를 맨 땅과 같이 육지와 같이 건너갔어요. 자기들이 건너간 모습을 보고 군인들이 따라올 때에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애국 군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들은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데 큰 바위 덩어리를 치니까 거기서 엄청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다 그 물을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가 낮게 따르면서 날 잡아가세요. 그리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잡으니까 그냥 잡혔어요. 세상에 그런 새는 없어요. 새는 잡으러 가면은 다 날아가는데 이것들은 와가지고 날 잡아가세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잡아가지고 그들이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먹었어요. 참으로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켜.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 거야.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오래 사는 거야. 건강한 거야. 그럼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곧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들은 약속을 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약속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자 말이야.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들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 민수기와 신명기의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라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거냐? 이스라엘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냐? 우리가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약속한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안 지킬 건데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속으로 약속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됐느냐? 우리가 새해에 결심을 하면 내가 금년엔 성경을 2번 읽으리라 뭐 하리라 막 결심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담배도 끊으리라 술도 끊으리라 막 결심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이 왜 잘 안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들이 왜 안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답을 먼저 얘기하면 훈련을 받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운동선수가요, 마라톤을 그냥 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라톤 그냥 뛰자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야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그냥 내가 마음에 결심한다고 이게 잘 쳐지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고 그래야지 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받아야 훌륭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요, 전쟁터에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고 마음으로 아무리 결심해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밉부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같이 읽죠. 밉부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깨우치면, 형제들을 가르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너도 형제들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리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너도, 너희 형제들도, 교인들도 그렇게 양육을 잘 받게 된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해라. 이게 뭐냐? 이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깨우치면 너도 교인들도 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뿐만 아니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 이게 뭐냐?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이것을 가지고 형제를 가르치면 너도 교인들도 아주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좋은 양육을 받게 된다. 이게 뭐냐? 7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첫 번째 버릴 게 있어요. 망령되었다는 것은 영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망령, 영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치매 걸렸을 때 망령 들었다고 그래요. 엉뚱한 짓을 할 때 망령 들었다고 그러는데 원래 망령이라는 말 자체는 영을 잊어버렸다. 영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망령이라고 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을, 그것을 망령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행동,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다 너희들이 버려라. 망령된 것을 버리고 허탄한 신화. 허탄하다는 얘기는, 허탄은 무가치하고 의미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허탄하다, 비어있다 이거예요. 비어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하나님이 없고 그냥 그 무가치하고 의미 없고 하나님이 없는 신화는 꾸며낸 얘기가 신화예요. 꾸며난 그런 얘기를 자꾸 해봤자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쉬운 말로 세상적인 거 너무 그렇게 듣고 너무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뭐 드라마 한 번 볼 수 있겠죠. 옷 갈아입을 때 잠깐 볼 수 있겠지만 너무 그런 거 집착하지 말아라. 다 지어낸 얘기다. 하나님이 없는 얘기고 허무한 얘기고 다 별로 가치 없는 얘기다. 컴퓨터 안에 잘못된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자꾸 보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웃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없는 거, 하여튼 가치 없는 얘기, 그런 거 자꾸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먼저 버리고,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다 같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경건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경건이란 말은 piety, godliness,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려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못된 일들을, 망령된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있다고 죄짓고 잘못된 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에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경건한 사람은 없어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한 삶에 이를 수 있도록
연단하라. 연단이라는 말은 연습하고 단련해라, 연습하고 훈련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훈련을 받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말이 영어로 exercise 또는 training, 어떤 번역은 exercise라고 그러고 어떤 번역은 training, NIV는 training, 킹 제임스 버전은 exercise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exercise하고 트레이닝을 자꾸 해야 경건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고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그러한 삶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운동을 하면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수영을 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운동을 하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왜? 육체를 훈련시키면 건강해져요. 건강해지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또 건강해지니까 봉사도 할 수 있고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육체의 건강은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 가지고 예배 대신에 놀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딴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은 다 내 영혼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은 그렇다고 건강하지 말란 말이 아닌데 육체의 건강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다 같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모든 일에 네가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점점 주님을 닮아갈 때 이것은 범사에 모든 일에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내가 경건해지면 내 가정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건해질 때 내 대인관계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건할 때 나는 인정받는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은 금생의 약속을 받고 내생에도 약속을 받는다. 금생의 약속이 뭐예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노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준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축복받은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네가 직장 생활할 때 경건해봐라. 사업을 할 때 경건해봐라. 신앙생활도 경건해봐라. 가정생활도 경건해봐라. 인간관계도 경건해봐라. 범사에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도 경건한 삶을 살 때 경건을 다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마감될 때에 언젠가 마감될 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며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러한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부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정말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도다.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현재에 어떠한 삶을 살든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도 연습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하도다. 나도 연습을 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되고 저도 되고 연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일만 죽도록 했어요. 고생만 죽도록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것이 훈련받는 건지 어떤 것이 연습인지를 몰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들은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물을 마시고 모든 기적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가 결국에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연습이 없으면, 연단이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고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예비하신 것을 다 놓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도 연습되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건을 연습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들이 연단하라, 연습하고 단련해라, 훈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훈련받고 싶은데 그렇게 훈련받는 게 좋은 것이면 그걸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40일을 투자하기 원합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연습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 하루 연습한다고 잘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의 훈련이 필요한데 신앙에서 40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40일이 중요하냐?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40일간 심판하셨어요. 40일간 비가 내렸어요. 40일간 비가 다 내릴 때에 노아와 방주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죄악이 다 없어진 것이 40일. 40일간 죄악이 다 심판받았어요. 내 삶에, 내 주변에 모든 죄악된 요소들이 잘못된 그 죄인된 근성들이 그런 것들이 40일간 심판받고 죽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40일.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40일을 있다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율법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40일이에요. 40일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모세는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졸려요. 말씀을 읽겠다고 마음먹지만 읽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잘 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을 40일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40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40일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40일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40일간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위하여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삶이고 우리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40일간 그렇게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40일 뒤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40일은 첫 번째, 나쁜 습관이 끊어지는 시간이에요. 사람은 담배를 끊기 원해요. 술을 끊기 원해요. 어떤 사람은 도박을 끊기 원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이 자기도 싫어요. 너무 화를 잘 내고 내가 왜 이럴까? 그런데 자기 성격이 싫은데도 화를 자꾸 내는 거예요. 이런 나쁜 습관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40일이에요. 사람이 40일을 넘어가면 맨 처음에는요 담배를 끊지 못했을 때 내 속에 있는 니코틴이 담배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을 넘기지 못하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술도 내 속에 있는 알코올이 알코올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넘기지 못하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자꾸 분노하는 성격이 자꾸 나를 불러서 그렇게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이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갈 때에 맨 처음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 지구가 땡기니까. 지구가 중력을 가지고 팍 땡기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맨 처음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더불어 이렇게 탁 나가다가 힘을 가지고 나가면 나갈수록 땡기는 힘이 약한 거예요. 땡기는 힘이 약해가지고 약해서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무중력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지구가 땡기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간 사람은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 사람은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나간 사람은 올라가다가 땡기면 또 내려오고, 땡기면 또 내려오고, 그래서 40일을 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죄인 출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빠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니에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출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를 알아야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40일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훈련 받은 사람은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받은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고 이 생에 약속을 받고, 또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마감될 때 하늘나라에서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2008년이 시작되었는가 했는데 벌써 끝나는 시간이에요. 한 해가 모이고 또 한 해가 모이고 한 해가 모이면 그게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생이 되는데 한 해가 얼마나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단과 훈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을 키울 때는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어요? 너는 자라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국가와 민족의 전 세계에 아주 좋은 사람이 되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라.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존귀한 자가 되어라. 인정받는 자가 되어라. 아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키우는 거죠. 어떤 부모가 너는 그냥 완전히 망가져라,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되는 대로 살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냥 비참하게 살고, 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핏값으로 사셨을 때는 너 되는 대로 살아라. 그냥 뭐 되다가 안 되면 관두고 뭐 그냥 때려치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렇게 살아라. 절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핏값 주고 사실 때에는 네가 존귀한 삶을 살아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라. 이 생에 약속의 말씀들을 다 받고 이 땅의 삶이 마감될 때 약속의 축복을 다 받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의 핏값 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내일부터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아주 간단해요. 책을 여러분이 구입하셔서 책을 읽으세요. 우리가 책을 사가지고 지금 반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5불에 판매. 그러니까 책을 사시면 매일매일 읽는 분량이 있어요. 꼭 읽으시면 돼요. 나가시다가 요 앞에서 책을 판매하니까 5불에 사셔가지고 그 책을 갖다가 꼭 읽으세요. 꼭 읽으시고요. 매일매일 읽는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다 나오세요. 40일 동안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거 훈련이에요. 훈련. 내가 40일 동안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훈련 차원에서 40일간을 예배를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 나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읽을 내용, 그날에 읽을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요약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요약본을 또 이렇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40일인데 하여튼 나는 40일은 내가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나는 조금 줄여서 40 대신에 14만 하겠다, 14일만 하겠다. 그런 분도 한번 14일만 나와보세요. 14일만 나오시다 보면은 이게 습관되면은 40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내가 습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내가 일찍 자게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요, 내가 이 사람들을 보면은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 정치, 모든 분야에 성공하는 분들은요, 아침에 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봐도 성경의 모든 기적은 아침에 다 일어났어요. 아침은 머리가 맑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늦게까지 있어봤자 내가 내 신앙생활에 좋을 거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 밤새도록 기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밤늦게 있어봐야 쓸데없는 시간 많이 보내고, 그래서 10시에 주무시고 아니면 늦어도 11시에는 주무시고, 하여튼 우리 6시에 그렇게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그렇게 40일 나오시고, 정 안 되면 14일 나오시고, 그리고 14일도 못하겠는 분은 금년 마지막 3일 월화수 기도하면서 금년을 마무리하고 보내고, 또 목금토 내년 한 해를 기도하면서 맞아들이고 6일만이라도 한번 나와보세요. 나오시다가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훈련을 해보세요. 훈련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는 책을 사서 읽으시고 새벽 기도에 아침 예배에 그렇게 나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에 나오시듯이 빠짐없이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에 있는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소그룹에 모여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은 것을 나누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소그룹으로 그렇게 같이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소그룹 인도자로 봉사하기 원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자원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사회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러셨네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 이런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보는 사람, 내가 보면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이 더 빨리 자라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 모임을 인도한다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은 절대 아니지만 신앙이 빨리 자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수요 인도자로 봉사할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40일을 투자하면 40일을 투자한 결과에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이요, 우리가 보통 80년 산다고 그러면, 평균 산다고 그러면은 26,000일을 사는 거예요. 26,000일을 사는데 내가 40일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성이 끊어지고 나의 나쁜 습관이 끊어지고 내가 좋은 습관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약속의 말씀들,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40일을 투자하는 것은 지혜 가운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지혜예요. 나쁜 습관을 끊기 원하는데 맨날 끊어지지 않고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지막 때에 개인을 깨고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뭐든지 깨려고 그렇게 사방에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을 투자해서 26,000일을 복되게 사는 것은 얼마나 그것은 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꽉 차 있는 죄성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속에 꽉 차 있는 노예의 근성을 알지 못했어요. 훈련받지 못한 자기 자신들을 알지 못했어요.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엄청난 기적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죄인 출신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성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이 죄성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새해에 내가 결심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40일을 투자하기 원합니다. 40일 투자해서 내가 계속 습관을 들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훈련하다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훈련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정말 40일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갑니다. 새해가 또 다가오는데 결심을 해가지고 지키지 못하면 또 의미 없이 한 해가 또 가는 것. 내가 2009년은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정말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리라.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되면 그와 같이 좋은 게 없어요. 이것은 지금 사는 이 땅에서 또 장차 하늘나라에서 약속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40일 목적이 이끄는 40일에 우리가 정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에 40일 동안에 세상이 심판받은 것처럼 나에게 있는 죄성이,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같이 말씀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